샬롬 로중 읽어주는 지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셨다. 그분께서 바다를 뒤흔드시니 파도가 소리를 낸다. 예레미야 31장 35절.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주님을 경외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창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요, 그 어떤 것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자연의 대상도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기독교 역사, 아니 아브라함 종교의 역사 이래로 굉장히 오래도록 전수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또 부작용이 있어요.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억압하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이 서구 문명은 자연 만물을 정복과 다스림의 대상으로 상정해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이 아니니 섬기지 말아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해버려서 그냥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죠, 자연을. 특히 오늘날 같이 초고도 자본주의 사회를 형성한 인류는 돈이면 이제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마존 밀림도 밀고 산도 깎고 바다도 메우고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적 정신과 기독교 신앙이 또 결합을 해버리는 바람에 모든 게 다 정당화돼 버렸습니다.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의 에너지를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런 생각과 자본주의가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은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중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낮에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이 바다를 뒤흔드시니 파도가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해가 비치고 달과 별이 뜨고 지고 바다가 출렁출렁 움직이는 이 모든 자연 만물 이치의 밑절미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온 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고 인간이 그것들을 잘 이용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자연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인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 만물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인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격의 존재이지 그 중에 인간이 최상이고 나머지는 인간 맘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거, 이런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과도한 자연 파괴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전달해 주시기로 호주에 이상기온이 생겨서 봄이라 씨앗을 뿌렸는데,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고 우박이 내리고 막 이래서 농작물들이 망가지는 일이 이례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지구 온도 올라가는 거는 이미 과학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죠. 코로나가 인간의 폐를 공격한다는데 2019년 이후로 전 지구적인 화재들이 많이 발생했고 아마존 등 밀림들이 엄청나게 파괴되면서 지구도 지금 폐가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지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대로 그냥 자연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대상물로 여긴다면 다가올 생태 위기의 재난은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온 만물이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래서 나와 자연은 서로 위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동격이라는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요한 1서 4장이고요. 박명심 권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4장.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를 검증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온갖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님을 대적하는 자의 영입니다. 그 영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에 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벌써 세상에 와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또 여러분이 거짓 예언자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진리의 영과 속여 헤매게 하는 영을 알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없애주는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아무도 여태껏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자세히 보았고 이제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시며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는 그 사랑을 알았으며 또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것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도록 말입니다. 그리스도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따위는 사랑 안에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그 두려움을 밖으로 쫓아버립니다. 그 두려움은 벌받는 일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분 자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가 보아온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뵌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